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큰 틀에서 두 가지의 사상이 두 가지 뿌리의 사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인본주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본주의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가치를 주된 관심으로 삼는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본주의의 뿌리는 17세기, 18세기 유럽의 계몽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만물의 척도이며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과학과 기술만으로도 완벽한 세상을 건설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상이 바로 인본주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신본주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섬기고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사람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상이 바로 신본주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떤 사상의 근거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임신하지 못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를 갖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인공수정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인공수정으로도 사실 100% 아이를 가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게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또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대리모나 대리부를 선택해서 아이를 갖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입양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에 있어서 그들의 사상의 뿌리가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에 따라서 그의 선택과 판단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보다는 사람 중심, 세상 중심의 삶을 살기를 더욱더 선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불신자들을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나는 크리스천이다 라고 말하고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 사람들을 대부분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는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아직도 성경 중심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고 또 제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성경을 해석하려 든다라는 것이죠. 원래는 성경을 기초로 해서 우리 삶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 반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까? 인종과 신분, 성별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고 초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장인 16장까지로 분류되는데, 이것의 내용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생활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인 12장 1절과 2절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활 원리에 대한 대원칙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앞으로 서술될 모든 구체적인 윤리에 대한 총론에 해당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신본주의,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대원칙이 되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의 권면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이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리라는 말은 제의적인 표현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성전에서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듯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제물로 소와 양, 비둘기 같은 것을 하나님께, 그런 짐승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무엇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러 교회에는 꼬박꼬박 나오는데 그의 마음은 늘 다른 곳에 가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몸은 이 예배당 안에 앉아 있지만 아무런 감정도 없이 싸늘하고 굳은 표정으로 멍하니 앉아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시간만 때우다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몸을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만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과 감정, 그리고 우리의 의지까지,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지성과 감정, 의지의 전인격을 드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의 몸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몸이 구약시대의 제물이었던 짐승에 비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제물들은 살아서 드리는 제물들이 아니었죠. 모두가 다 죽어서 드려지는 제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려면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죽어서 인간 제물이 되어서 드려져야 한다라는 그런 말일까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죽여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의 죄가 다 사여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록 내 몸을 죽여서 드릴 수는 없지만 마치 구약시대에 죽어서 드려졌던 그 짐승들, 제물들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 성경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주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기도 한번 해보지 않고 고민 한번 해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즉흥적으로 그냥 행동하고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자신의 고집이나 아집을 버리지 못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인간과 함께 기뻐도 하고 즐거워도 하셨고 때로는 슬픔에 눈물도 흘리셨죠. 또 어떤 때는 화가 나셔서 화를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천한 몸을 입으시고 육체적인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들,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이 물결을 이루어서 사람들을 이곳저곳 끌고 다닙니다. 마치 바다에서 큰 파도를 만나면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그 파도에 휩쓸려서 떠내려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세상의 물결은 강력한 파도와 같아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이 세상의 파도, 그 물결에 휩쓸리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세상은 믿음 지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 파도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행이라고도 말하고 트렌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시대의 정신, 이 시대의 문화라고도 말들을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런 물결들을 일으켜서 우리들을 이곳저곳으로 끌고 다니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세상은 끊임없이 새로운 최첨단 제품들을 쏟아내고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물건들을 써라, 그 물건들을 사라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을 다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요즘은 성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도 휴대폰이 하나씩 다 있어서 그거 가지고 검색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신형 스마트폰을 샀다라고 좋아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새로운 신형 모델이 출시됩니다. 얼마나 빠르게 최신형 모델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스마트폰만 그렇습니까? 노트북도 그렇고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신차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온다라는 것이죠. 새 차를 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신형 모델이 나옵니다. 그럼 내 차는 어떻게 됩니까? 금방 구형 모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유행을 우리가 어떻게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유행을 따라가지 못하면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나고자라고 말하죠. 뒤처진 사람, 한물간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욕을 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옛날 쓰던 스마트폰을 쓰고 있으면 젊은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참 구세대 사람이다, 한물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1년 내내 정신없는 스케줄 속에서 마치 거대한 진공청소기가 우리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우리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2023년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이 10월 1일이니까 이제 2023년도 달력 2장만 남겨놓은 것이죠. 그 가운데 수많은 염려들이 우리들을 괴롭혔습니다. 뭔가 하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은 또 다른 문제가 나를 가로막고, 산 하나를 넘었다 생각하면 또 다른 산이 나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는 그 시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며 먹고 마시고 질펀하게 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하고 있을 때 방주를 지어서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어려운 환경과 억울한 누명 가운데 살았지만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의 중심을 지키며 순결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악독한 범죄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300년 동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 먹는 것 다 먹고 보는 것 다 보고 가는데 다 따라가면 누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믿는 자처럼 보여야 하는 것이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이게 도무지 세상 사람과 구별이 가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직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강조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전한 믿음과 순결한 정절을 지키며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정체성을 잃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바울은 이 세대를 가리켜서 악한 세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였을까요? 이 세대는 죄와 어둠 그리고 마귀 사탄들이 이 세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건져졌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도 여전히 이 세대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은 마귀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이 세상 유혹을 쫓아서 유행을 쫓아서 성도들이라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한 계속적으로 악한 세대에 동화되지 않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대를 좌우하는 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불경건과 불의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우리가 피조물에게 주고 있고 하나님이 정한 창조의 질서를 거역함으로 일어난 모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범죄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물질과 성, 명예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 앞에서는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내가 집사였나 권사였나 그런 거 다 잃어버리고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성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교회의 교인이고 집사이고 뭐 권사라는 이런 생각 갑자기 다 잃어버리고 눈이 돌아가서 순간 이제 간음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명예 앞에서 교회의 지위를 망각해 버립니다. 세상 명예를 얻는 일이라면 교회고 뭐고 목사고 뭐고 상관도 하지 않고 다 잃어버립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유혹을 이겨내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세 번째로 새 마음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새 마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새마음 교회입니다. 새 마음을 가지라. 마음의 변화를 가지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근본적인 형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삶의 방향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저 구원받는 것, 그것에서 만족하고 그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에 있어서 완전히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많은 성도들은 그저 입과 마음으로 믿는 것에만 그치고 자신의 인생관이 변하지 않고 세계관이 변하지 않고 가치관도 전혀 변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데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새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지식을 하나님의 지식으로 바꾸어라 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는 내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내 죄를 씻어 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나 공로는 단 1%도 필요 없습니다. 100%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변화를 받는 것, 새로워지는 것, 거룩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는 나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조차도 성령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말입니다. 그렇다고 나 자신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놀고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 자신이 해야 하는 구체적인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죄 죽이기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 죽이기. 자신의 죄악된 성품을 죽이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에 방해가 되는 그런 잘못된 습관들이 있다면 그것을 바꾸기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먼저 청하고 동시에 의지적으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변화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욕하는 습관이 있다면 욕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또 욕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의지적으로 바른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게으른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 자신의 게으른 모습을 아뢰고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죄 죽이기라고 했고 두 번째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 생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 생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성경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 찬양을 부르는 등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날마다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조금 더 실제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 즉 낮은 자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인 경건 훈련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설립 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웃사랑 초청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우리 새마음교회에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오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복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인본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혹여 그것을 알고 있다 하는 사람들도 잘못된 지식으로 잘못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은 부족하지만 미약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세상의 빛으로 보여지고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마음을 품고 새로운 부흥을 꿈꾸는 이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잘못된 신앙과 믿음을 바로 잡고 바른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마음 교회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새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새 마음을 품고 새로운 믿음을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잘못 믿고 잘못 생각했던 모든 오해들 다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마음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설립 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특별히 이웃사랑 초청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마음교회로 하나 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셔서 새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초청되어 처음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품고 새로운 부흥을 꿈꾸는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감격스러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새 마음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